국토교통부와 지자체를 통하여 전국의 땅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평을 기준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3.3제곱미터를 통해서 표시를 했지만 이제는 미터법에 따라서 그 3분의 1도 되지 않는 1제곱미터의 땅값이 얼마냐를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명동에 있는 1제곱미터는 3,810만 원, 진도에 있는 1제곱미터는 99원으로 가장 싼 값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똑같은 땅인 1제곱미터인데 그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명동에 있느냐 진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 40만 배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땅에 비교하기는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명동에 있으면 3,81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진도에 있으면 99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명동과 같은 땅이 되어져서 아름답고 멋지고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로마 사람 빌라도를 비교해 봅시다. 분명히 빌라도는 바울에 비해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빌라도에 비해서 바울은 아무런 권력도 없었고 경제적 능력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빌라도는 헛된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그의 마지막은 여러 설이 있지만 암살을 당했다는, 비참하게 죽었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빌라도가 천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는 오늘 또 천국에서 빛나는 별처럼 상급받아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의 소유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지만 삶의 결과가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비유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그의 인생의 자리가 진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삶의 자리가 명동과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겹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안과 밖의 경계는 문이죠. 문이 안과 밖의 경계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주님은 내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문 안에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 안은 아름답습니다. 따뜻합니다. 문 밖은 심하고 어둡고 춥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길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청량해 보니 1,000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왔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왔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왔고, 마지막 4,000척 때 1,000척을 청량하니까 창이란 물이더라. 그 창일의 물이 흘러가니 죽은 바다와 강을 살리고, 그 바다와 강에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강 좌우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일어나서 약 재료가 되는 열매 잎이 맺히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을 통하여서 채워가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도가 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도가 발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허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물이 창이란 물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분명히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의 강물이 내 인격과 삶 전체를 채워지면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강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강물이 발목에 있거나 허리에 있거나 혹은 무릎에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물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키가 90cm, 몸무게가 20kg밖에 안 나가는 35살의 난쟁이가 있습니다. 쇼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 올해 35살입니다. 뼈가 계란 껍질처럼 부서지는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스스로 일으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
쇼 스티븐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병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는 정상인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대요. 그는 지금 2권의 책을 출간했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0cm의 난쟁이, 그것은 나를 설명하는 20%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생명이 있다. 그 생명으로 나를 내 능력 이상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90cm의 난쟁이도 190cm의 키가 큰 키다리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90cm의 난쟁이도 생명 있음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90cm의 키가 긴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생명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강물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강물과 같은 생명이 내게 충만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왔다는 것은 생명의 정도가 발목, 무릎,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이란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넘쳐서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시편 전체의 중심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람에 나는 겨가 왜 악인입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정말 충만합니까? 말씀이 내게 충만하여 생명이 충만해져 있습니까? 생명이 발목에 찰랑찰랑하지 않습니까? 무릎에 왔습니까? 허리에 왔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생명이 내게 충만하여 진정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4,000척을 청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도 있고 발목에 있고 무릎에 있고 허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반에 6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1등도 있고 60등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똑같은 성경 읽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로 말씀의 강물이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어느 정도에 채워져 있습니까? 발목, 나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생명 없음이 너무 많아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발목에만 오면. 무릎에 오면 조금 힘들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가능성, 생명 없음의 가능성이 많아요. 허리에 오면 좀 힘들겠죠. 그러나 아직도 나의 가능성, 헛된 것을 따라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내게 충만히 채워져서 생명이 충만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생명이 풍성한 믿음의 선택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5세기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포도주 짜는 기계와 동전 아빙기를 함께 보았어요.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의 기계를 합하면 동전이 새긴 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착안해서 인쇄하는 기계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기계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기계를 보고 인쇄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사람은 구텐베르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타민 C를 연구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의사 알베르트 센트디에르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견은 같이 보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들의 인격과 삶이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하여 그렇게 달라야 돼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과 같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서현명 전도사님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목사님, 지금 20대들 30대들에게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대요.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없대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모두가 더 어떤 밖에 있는 한 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이 저는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국심 전혀 없대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생각 전혀, 그게 북한이 나쁘다 좋다 가치 판단 아예 없대요. 생각지도 않는데요. 북한에서 총 쏜다 내려온다 비무장지대 침범했다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처럼 생명 없는 일이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게 삶의 일상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청년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달라요. 거룩하고 구별되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영과 육신의 생각과 일이 아주 교차해서 바울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말씀의 강물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이곳에서 설명하는 것은 육신의 일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일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영육이원론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도구가 되는 인격과 삶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격과 삶이 육신입니다.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도구가 되는 인격과 삶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육신이에요. 그 육신은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솜씨로 이 세상 모두가 변화되어져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전부 성령입니다. 성령. 자,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전부 성령.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내 인격과 삶을 충만하게 역사해야 우리가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줄리안 버킨셔와 마틴 하우스 두 교수가 실패로부터 수학한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실패하는 패턴이 있고 성공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패턴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요. 생명이 풍성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늘 성령을 따라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없는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발목 위에라는 게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릎 위, 허리 위. 여러분들,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패턴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선택하는 그 패턴으로 살아갑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리고 그의 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유가 사도행전 6장 10절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의 패턴을 따라가니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용기 있는 패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돌을 들고 그에게 쳐서 윗옷을 벗고 증인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사울이라는 청년, 그때 사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 계속해서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자기가 의롭다는 패턴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패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기 이기적 욕심의 패턴을 따라가요. 깊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어떻게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의 일을 생각해서 말씀이 충만한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돼요.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기 가운데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 아마 서정주 시인은 그 바람을 성령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성령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인격과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을 따라가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룩한 습관,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말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정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죄를 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면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자연적으로 정죄함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자유가 넘치는 인생의 길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변화된 육체를 입게 하여서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언제나 우리의 오늘의 삶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지개의 빛깔의 아름다운 승리를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열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7장을 연결시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이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현재, 지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때 정죄가 없고, 그때 변화된 육체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며, 그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발목에 있는지 무릎에 있는지 허리에 있는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충만하여 생명이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물이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정죄가 없고 죽을 몸을 살려주시고 열매를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은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오늘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